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되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여전히 믿음입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믿어야 하겠네. 오늘 찬송한 것처럼. 믿음에 대한 말씀을 또 오늘 계속적으로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성하게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문자를 전했을 때 얼마나 힘든 시간에서는 악몽 같은 시간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근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앞에 그 도로가 강물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세찬 강물이 되어가지고 막 흘러나가고, 그런 가운데 교회 출입문으로 막 물이 막 또, 완전히 밀려 들어오고, 와, 그런 어떤 가운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하나 순서를 제가 잘 그렇게 이제 해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형제들이 많았는데 고기를 잘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참 만경강 또 이제 호남평야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이쪽 맞고 저쪽 맞고 품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그런데 그때 제가 이 어깨를 단련해 놓은 근육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모다를 지금 이제 수중 모다가 이제 지하에서 하나 돌아가지만은 제가 동작 빠르게 가서 여기 주민센터가 수중 모다 하나 딱 빌려왔어요. 2개를 하는데 주방에 쓰는 그 수중 모타는 물을 공급해 줘야만이 돌아가는 수중 모타예요. 그게 밖에서는 하나 돌리고 9시부터 물 품는 게 아니라 막 이것저것 작업하고 새벽 4시 얼마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계속 이게 품어 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깨가 어떻게 생겼는가. 참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는 다행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가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데는 결정적으로 또 힘이 맥이 없어가지고 지금 막 온몸이 막 삭신을 쑤시고 멀쩡하죠 제가. 근데 지금도 막 몸머리 삭신이 그래요. 근데 오늘 아까 저녁 때 어떤 집사님이 제가 영양식을 할 수 있도록 다 음식점에다가 예약을 해놓고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가서 식사를 하세요. 그 제가 그거 먹고 이렇게 힘 얻어서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 먹는 게 보약이에요. 먹는 게 잘 먹어야 돼요.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부터 지금 이 얘기를 시작하냐면은 믿음의 수단. 여러분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수단. 이 수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바로 수단이잖아요. 수단.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 있어야 돼요. 제가 물을 막 품으면서 세수대야로 품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셔요. 이 지하가 발목 장단지 한 반절만큼이 물이 들어왔어요. 교회 전체적인 바닥 면적에 이 발목 이 반절만큼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물의 양이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막 이게 품어대는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제 손 봐요. 이게 지금 까만까만한 거 타려고 숱한 상처가 나가지고 막 여기 지금 이게 뭐예요? 병균이 옮아가지고 막 근이 다 베끼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거 아프고 지금 그게 떠나서 장갑이나 끼고 하지 그랬냐고 그러더라고. 장갑 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장갑 낄 시간이 도대체.
내 몸 생각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냥 막 몸 받쳐서 막 그냥 이쪽 저쪽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그 중에 세숫대야, 이게 바로 물을 품는 수단이에요. 세숫대야로 물을 해서 옮겨주는 거야. 이 세숫대야가 바로 뭐냐, 물을 옮기는 도구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냐, 듣는 거예요. 듣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듣는 거. 듣는 것을 통해. 그래서 사람이 복음을 믿는 것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항상 계속적으로 이 귀 청소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어떨 때 귀가 청소를 안 해가지고 덜그럭 하기도 하고, 이 귀지가 많이 벗기면 잘 안 들리고 그러잖아요. 이거가 귀를 잘 이렇게 그 보존을 해야 돼, 이거를.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에베소 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듣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듣는 거. 들어야. 그런데 들었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누구냐? 우리 믿는 이들이에요. 이 믿는 이들의 이 입이 봉해 있으면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요? 믿는 이들의 입이 막혀 있으면 복음이 이 입을 통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입이 열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열려 있어야 듣는 거예요. 열려 있어야.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무엇을 하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냐?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듣고 나서 뭐가 생겨나면 믿음이 생겨난 거래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을 그 사람이 귀로 듣는 순간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게 해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믿음이 생겨나게 해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서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다다닥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가 얼마나 정말 귀한 그 역사입니까? 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제가 여기 홍수 이거 피해를 만나가지고 막 아주 리얼하게 막 그 얘기를 했죠. 아주 감동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막 그냥 그 온몸을 새겨 그 상황을 막 체험을 한 거야. 물이 못 들어오게 막고 막 물을 막 품어내고, 그러니까 막 그냥 온몸을 향해서 이 시간에 내가 막 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도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주님을 체험해야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어떤 체험이 없으면 안 나와. 봉해진,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 찬송 다음 주에도 부를 거예요. 봉해진 내 입 여시사 진리를 전파하게. 여러분들,
맨 처음에는 우리가 은혜 받는 생활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입을 열어서 증거해야 돼요. 이 이목구비가 다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엄청난 고난의 장을 다 통과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동안에 이 귀로 듣기만 하던 그 주님을 이제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봤다. 눈으로 봤다. 이렇게 일어나서 체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으면 입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이 열려야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지 않는 이들을 갖다가 믿게 하고 안 믿는 거, 믿지 않는 거,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영역은 뭐냐면은 입을 다만 여는 거예요. 입을 열어가지고 나는 다만 말을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이는 주님이셔요. 할렐루야! 주님이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을 열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을 만약에 선택했다고 하면은 그로 하여금 벌써 주님이 전초 작업을 해놨어요. 말씀을 전하면은 주님이 전초 작업 해놓은 사람 같으면은 그걸 들어요. 듣고 주의 이름 불러라고 하면 불러요. 그러면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은 안 돼. 인간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내가 전해야 믿지 않을 거야. 왜 인간적으로 판단해요? 그건 아주 불신이에요, 불신. 믿게 하는 거는 주님이 믿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만 입을 열어서 전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챕터가 바뀌어서 믿음의 행동이 있어요. 믿음의 행동.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첫 번째 행동은 마음으로 믿는 거.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 예수님 죽은 것을 믿으라고 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죽은 거 믿으라고, 죽은 거 믿은 거 믿으세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 있어요? 뭘 믿으라고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라고 했어요. 죽는 거는 사람이면 다 죽는 거니까, 아니 사람 다 죽는데 예수님 사람이 죽는데 뭘 그 믿어? 사람 죽는 거 뻔한 건데, 안 그래? 사람 죽는 거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람이 죽게 돼 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 죽었으니까 죽은 거 믿어라!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뭘 믿으라고 했느냐?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 부활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인 면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대신하여 죄를 속량하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일반 사람과 달라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냥 죽은 대로 끝나버리냐고, 이거가.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 객관적으로 죽는 방면이 있고 주관적으로 죽는 방면, 주관적으로 사는 방면이, 양면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또 한 면이 있어요. 주관적인 방면이 있어요. 그 주관적인 방면이 있는데 그 방면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의 방면이에요. 부활의 방면. 이 부활의 방면은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들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가지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생각을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서 십자가를 막 생각하면서 참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회개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그거에 대해서 심취해 있는 그런 어떤 거는 사람들이 별로 감각을 보는, 부활절 돌아오면 부활절 감사예배 찬양하고 그건 잘해요. 그래, 평상시에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끝났습니까? 예수님 부활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이 있는데 그 영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죽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영이 있어도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동물이에요, 동물. 동물은 혼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사람은 혼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동물과 같아. 살아 움직이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짐승만도 못한 인간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가. 믿지 않으면은 이 영이 살아나지 못하죠.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이 어떻게든 막 사람을 물어뜯기도 하고 막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짐승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딱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 영이 살아나요. 내 영이 살아나면서 살아난 그 영이 성령과 합해지는 거예요. 그 부활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부활이 이렇게 이제 우리 안에 이제 그거가 믿어지고 주님의 그 역사가 생명을 내 안에 오면서 객관적인 사실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죽는 사람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죄가 사해졌구나. 예수님이 내가 받을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셨구나. 그 객관적인 사실을 그걸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믿음이 맨 처음에 가지게 하는 거는 객관적인 사실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그러니까 믿고 예수님 부르고 구원받게 하면서, 그러면서 객관적인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만큼 귀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가지게 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이제 되어지게 된다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거,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이 역사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유일하게 살린 사람이 있어요. 그 유일하게 살린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지금 살아난 사람 누구 있어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그 이만희가 지금 조금 있으면 아마 죽었다고 부고장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땅에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자기가 성령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여기 낙성대 여기 올라오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죠. 거기 이제 안상홍이죠. 그 남편이 안상홍이고 여자 그 부인이 장길자잖아요. 그 안상홍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였거든요. 이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 어머니가 등장했어요. 그게 그분이 장길자 그분이 하나님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뀌어요. 막 아버지가 됐다 어머니가 됐다 막 그냥. 장길자 그 사람도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죽을지 그 사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그분도 죽을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이니까.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죽어요. 이만희도 내가 예언합니다. 죽어요. 분명히 죽습니다. 그런데 많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지금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되어지게 이제 됩니다. 예.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함이고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당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했습니까? 예수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리고 또 오순절 마가의 그 다락에서 성령 받은 그들이 부활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초대교회에 맨 처음에 그들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나가서 이제 복음 증인이 되는데 뭘 전했느냐면 예수 부활하셨다예요. 예수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살아났다. 이거를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들이. 자, 사도행전 1장 22절, 2장 30절 한 읽어보시죠.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서 하나를 더 세워 마띠아를 세우죠. 그 얘기예요.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예수님 팔고 목 매달아 죽었잖아요. 한 사람이 비는데 그 한 사람 빈 자리를 바로 지금 마띠아를 채우는 그 장면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사도들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증인인데 그 사람도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자로 하자, 그 얘기예요. 자, 2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도들만 부활의 증인이 되고 끝납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부활의 생명의 역사하면은 죄가 틈탈 공간을 못 찾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공동체 돼야 돼. 이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네. 자, 3장 15절, 4장 34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님은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주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잘 생각을 하셔요. 사람인데 하나님을 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사람 예수인데, 사람 예수가 그가 정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한 하나의 자기 복종,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순종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아가서 자기를 굴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죠. 그런데 이 예수가 특별히 사람인데 하나님이 같이 등장해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오신 목적이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 안에 한마디로 집어넣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도 지금 사람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들이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렵죠, 이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좁은 문을 들어서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다. 많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 딱 찾아왔는데 너무나 어렵고 힘든 거야. 아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면 나 싫어, 가야 안 되겠네. 그러면서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 길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에요. 주님 가신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 일을 부인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찾는 사람은 적고 가는 사람은 적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태반이 넓은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결코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좁은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입술을 열으면 되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라고 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은 결과가 뭐냐? 마음으로 믿은 결과가 뭐냐면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금방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아이, 금방 몇 초 전에 이 얘기를 했는데, 주여!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이게 바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받는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막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냥
뭐 밤새도록 뭐 물 퍼내는 그 일을 하면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네가 저기 뭐 삼각산에 가서 그 삼각산 능력봉에 가서 거기서 막 주여 소리를 외치면서 막 거기서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를 마음으로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줬다. 마음으로 믿으면은.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 여기까지 하고 항상 기르면은 아무리 좋은 얘기도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딱 여기까지만. 얼마 짬박해요 이게. 오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왜?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그 믿음이 말 그대로 아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이게 바로 이기는 자들이거든요. 이러한 이기는 자들은 믿음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항상 예수님이 저울질하는 것은 이 믿음을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주님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 불신을 가지고 나가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따 때는 이때다 하고 막 그냥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리에는 사탄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온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이 평강을 더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여.